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입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있다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범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중국의 소설가 우시는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땅에는 길이란 게 없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원래 땅에는 길이 없죠. 그런데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바로 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인 것이죠. 잠언서는 우리에게 의인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의인 우리들에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이런 길이고 의인의 길은 이런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제 잠언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더 선명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후진들은 더 선명해진 의인의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내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진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어떤 길인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1절인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늘 두려움에 쫓겨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악인은 왜 이렇게 항상 쫓기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가 범한 악행이 있는 것이죠. 그가 범한 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악행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죄책감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받을
그런 그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눌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탁 걸어갈 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냥 사자는 자기 길을 갈부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나는 어떤 동물이든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용기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는 주변의 동물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자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의인은 왜 담대한 것일까? 의인은 왜 담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 자신은 부족할지라도, 나 자신은 약할지라도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담대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실은 다윗도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강해서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늘 약한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의인의 고백이고,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이잖아요. 근데 악인을 칭찬한대요. 율법을 버리는 악인이 왜 악인들을 칭찬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봐라, 이런 사람도 나와 같이 같은 길을 간다. 칭찬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명령을 따르는 의인은 악인을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대적을 할까요? 의인들은 그 길이 악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길은 망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4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하나의 기준이 있죠.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있는데,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뭘로 기준을 삼고 있어요? 4절에서는 율법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악인은 율법을 버리는 자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 꼽을 수가 있어요. 율법을 버린 악인의 대표적인 사례, 율법을 지킨 대표적인 사례, 다윗과 사울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악인의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다윗은 율법을 지킨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광야에서 그렇게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가면서도 그 광야에서 엔네기 광야에서 죽일 기회를 잡잖아요. 죽일 기회를 굴속에서 죽일 기회를 잡았지만은 하나님 부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울도 기름 받아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였고, 죽이면은 다윗은 쉽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요,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악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다. 그런데 그런 악인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의인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함정에 빠집니까? 결국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결국은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악행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돌아올 때는 훨씬 더 큰 올무로, 큰 함정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 이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길을 자꾸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인의 길은 넓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길은 당장은 이익인 것 같고, 당장은 나에게 유리한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이길 것 같아서 가지만은 결국은 그 길이 함정에 빠지는 길,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실한 자, 곧 의인을 복을 받는다. 이 성실함에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꿋꿋이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성실함에. 사실은 의인의 길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의인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걸림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성실함으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죠. 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실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자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악인의 길도 있고 의인의 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짜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우리들은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모습,
사자 같은 모습으로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실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걸림돌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